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5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 또한 주님의 교회 위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더욱 견고하고 행복한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교회요, 셋째는 국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인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귀중하고 중요해요. 근데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고,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한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시대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흔들리는 세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도, 큰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림에 방지하는 지진 설계를 하고, 지하를 파서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넣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도 바람이 불거나 요동치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배가 정착하거나 또 뭐 할 때에 그 배에 닷이라는 걸 내리는 거예요. 왜? 이 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이 흔들리면 잘 되는 것이 없어요. 금이 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우리의 인생길도 흔들리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할 때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 반석 위에 세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중심의 축을 하나님 말씀에 둔다, 이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이유예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이 딱 들어와 있으면 바람이 불고 비가 와고, 다시 말하면 풍랑이 일어나도 어떻게 했는데 무너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택정하셨어요. 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네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내가 다 듣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택정해 주셨어요. 이것을 빨리 깨달을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아멘,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여 세우셨는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왜 선택하셨는가? 이 어두운 세상에, 흔들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중심이 되게 하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잖아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나니 그랬어요.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는데, 그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꿈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복음의 방해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날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어디 멀리까지 가다가 부활의 주님이 친히 그에게 뭘로?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든지, 바울이 꼬꾸라져서 3일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더라 그랬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 했어요?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아나니아에게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하시니.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주님을, 그를 부르심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가 방해자요, 핍박자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깨닫는 그 순간,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뭐란 말이에요?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됐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어떻게 했대요? 그들의 고통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왜? 그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친히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이제 네가 가라,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내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까지 모세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글로 갑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아직까지도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뭔데 합니까? 왜요?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깨닫게 하시고 사울을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이들이 쓰임을 받았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네 분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집사님께서 자녀의 문제로 여러 날 동안 기도하며 아파하며 마음이 심장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기도가 조금 길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불평이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문제로 인해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아멘. 상황은 똑같아요.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나한테 하는 역사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 이제는 그게 오히려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해요? 바울 사도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래요. 이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 그런데 기도했더니 12장 9절에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했대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렴을 깨달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변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내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행한 일을 깨닫게 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월 첫 주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을 함께 말씀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볼 때 이 가정이 정말로 아름다운 귀한 가정이에요.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직업이 백부장이라는 군대, 로마에서 파송 나온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이 직업이 군인이요. 여러분, 군인이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구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직업상? 왜? 이 군인은 위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또한 진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훈련도 굉장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도하기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그분이 소령 때에 저를 알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래서 뭐가요? 제가 소령인데 중령으로 진급하려고 이렇게 여러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서 정말 죄송해요. 마음은 아닌데,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 그지? 내 마음은 아닌데 나한테 죄송한 건 없지, 뭐 하나님께 죄송한 거지. 이분이 몇 년 있다가 중령으로 진급을 했어요. 5년 뒤에 그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대령을 앞에 두고 있어서 제가 이 대령을 진급할 때까지 참 교회를 못 나가는데 목사님 이해 좀 해주세요. 그건 내가 이해할 일 아니라니까, 그거.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셔.
대량으로 지급한 적 언젠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군인이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이 은혜잖아요, 그죠? 요즘 뭐 유행하는 말 그런 게 있대요. 무엇이 중요한디? 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구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 참 죄송한 마음 하나 드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서 있는데 기도하려고 해서 뭐 기도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말씀을 많이 못 봐요. 여러분 못 봐서 그렇지 말씀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처럼 처음부터 많이 못 보더라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 소망 아니요. 제가 이런 데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런 부분은 참 부끄럽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고넬료가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루는 제9시쯤, 이 9시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만나서 기적을 베푸는 역사를 보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 고넬료는 자기가 군인이지만 거기 함께 동참해서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제9시에 환상을 보았다.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기본 체력과 같은 거예요. 전에는 제가 기도는 맞는 키와 같다고 늘 얘기했어요. 그죠? 맞아요. 기도는 안 되는 키고 안 열리는 게 없어. 그 맞는 키라는 것이 참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 이 자물쇠가 얼마나 예민한데, 예리한데, 그죠? 자동차 똑같은 거 갖다 놔도요, 다 똑같아도요, 그 키 아무것도 갖다 꼽으면 절대 그게 시동이 안 걸리잖아. 근데 그 만년 키라는 건 키가 않고 이상하게 생기지. 들어가면 그게 시동이 걸리고 문도 열리네, 그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난 이해가 지금도 안 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본 체력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하는 건 왜? 여러분, 체력이 약하면요 운동도 못해요. 체력이 맞다면 아무리 그 아이가 머리가 좋아도 공부도 못해요. 체력이 약하면 일도 못해요. 얼마 전에 국민 마라도나라고 했던 이봉주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얼마나 그 대한민국 대표에서 금메달까지 땄잖아요, 올림픽에. 그런데 체력이 떨어지니까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양쪽에 부치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뭘 하겠어 그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고 기도해야 능력도 받고 기도해야 교회에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에 가장 두려웠던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있어요.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제가 이 무서움은 별로 없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두려웠고 무서워했어요. 그게 뭐냐? 찬양이었어. 아니,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이건 아직 기본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 찬양을 하면 어릴 때부터 하도 안 해봐가지고 박자도 못 맞히고 또
음도 안 맞아. 근데 요즘 내가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잘한대. 그거 참 기적 중에 기적이요. 잘해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씨름하면 어린아이가 이기면 아버지가 넘어지면 야 아주 잘한다 그런 거잖아, 그지? 난 그렇게 느껴. 내가 원체 못하다가 요새 조금 그래도 소리를 내니까 잘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어요 거기에? 집사람하고 애들 둘이 있는데 우리 아이 상아하고 유나, 그때 상아가 5학년이고 유나가 4살 때요. 4명을 앉혀놓고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참 설교 준비하고 입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늘 새벽 기도를 나는 목사니까 늘 나와서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어느 날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온 거예요. 오자마자 내가 가장 두려운 게 이제 이게 나타난 거지. 진짜 두려운 거지. 와가지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뭐 가장 오자마자 설교할 수 없잖아, 그죠? 이분도 이제 자기 교회 갔다가 늦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제가 찬양 몇 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을 앞에서 했네. 근데 이분이 어디서 들어본 건 했는데 이게 다 안 맞는 거, 처음서부터. 이분이 이래 보다가 고개를 탁 숙이고 했더니 또 2절을 했는데 2절 또 마찬가지 또 그러네. 또 2절은 또 다른 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이걸 4절까지 다 한 거예요. 이거를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요,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고개를 들을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설교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나를 쳐다본 적이 없어. 나를 쳐다보면 얼마나 민망했겠어 내가, 그지? 그랬더니 내가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하기 전에 눈 떠보니까 없어졌어. 한 번도 안 와. 그때부터 왜 오겠어 여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아시고 이 일을 내가 시켰는데 하나님, 나는 안 되고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찬양하는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 와서 보세요. 우리 성가대 얼마나 잘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찬양만 앞에서 나와서 특송하고 그러면 다 은혜를 받아. 이게 왜? 우리의 기도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뭐한다? 상달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고백을 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말할 때 기도하면 뭐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요? 기도하면 기도가 상실된다 이 뜻 아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상달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 아멘. 제게 지난주인가요? 제 사촌 누님한테 톡이 왔어요. 나 7년 동안 그 누이를 본 적이 없는 분인데, 그 7년 전에 우리 친척 결혼식 때 그분이 오셔서 그분 얼굴 보고 7년 동안 나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제 다 성장하고 다들 가정들이 있으니까 못 만나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13년 동안 명절 때 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다 이것도 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들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죠? 근데 2주 전에 제게 톡이 왔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마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한번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띄웠어요 벌써? 네. 맨 밑에 보면 저도 지금 없어. 최근영 목사님 유튜브로 2년째 주일마다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내겐 수영이가 익숙한데, 제 이름이 원래 어릴 때 수영이었어요. 우리 친척들만 아는 이름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 가다가 내 이름 잊어버려가지고 근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사촌 동생 덕분에 설교 들으면서 나도 은혜 충만해진다.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괜히 기뻤어요. 근데 더 기뻤던 것은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좋은 모습 매일 본다. 성가대가 너무 멋져. 들을 때마다 은혜 충만하고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보다 성가대가 최고인 것 같아. 아멘. 근데 그 뒤에는 안 봐도 돼요. 이게 2주 전에 나는 얼굴 본 적 7년 만에 본 적도 없는데 이런 메일이 제게 톡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다시 들어가서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도 없으니까 전화번호 몇 번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걸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요,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주 앞에 상달되고,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것. 오늘도 여러분의 이 예배를,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했던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왜 아름다운 가정인가? 이는 많이 구제했다. 이 구제했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구제해야 돼. 우리가 구제 중에 최고의 구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 영혼 구원이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물질을 써 영혼 구원해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거 보고 바라보면 안 돼. 우리 교회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바라보고 해야지. 매일 안 되고 뭐 이상한 이런 거 보면 그건 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높아지되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쭉 말씀 쭉 가서 44절 45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논란이. 글쎄요, 여러분, 이제 이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의 친척들과 또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 이곳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말씀을 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위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충만히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성령 충만히 임하기를,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주님이 쓰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흔들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치료자이신,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여러분 가정, 이 교회가 성령 충만케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바울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자꾸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고.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